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의 율법 교육으로 백성들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연관된 성경은 역대하, 에스라, 학개, 스가랴서입니다. 역대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리더로 포로 중 일부를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16년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성전 공사를 재개하셨고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됐습니다. 이로부터 약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 시도했지만 에스라 4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적들의 고발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이때 대적들은 성벽의 일부를 파괴했거나 이미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계속 무너진 채 남아있었고 도시는 수치를 당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만국을 뒤엎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유다 백성들은 성전은 세웠지만 신앙의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범죄로 다시 멸망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방 여인들로 인한 우상 숭배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죄로부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내보내는 큰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성벽 재건이나 도시 방어, 경제 문제 등 구조적 문제까지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체는 점차 약화되고 성벽과 성문이 방치되었으며 빈부격차와 과도한 이자, 안식일과 제사규율의 무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 등 전반적인 영적 사회적 문제들이 서서히 누적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새 지도자를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바사의 수도 수산궁에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는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매우 높은 지위였고 그는 개인적으로는 안정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에게서 대적들의 고발로 재건 중이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주권과 안전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애통함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기슬르월 12월부터 니산월 4월 정도까지 약 4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통곡과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와 공동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에서 그는 먼저 하나님이 긍휼과 인애가 많으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 조상들의 불순종,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즉 그는 벽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백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해 공동체가 위험에 처한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도움과 인도를 구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며 약속대로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이 앞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기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물리적 필요는 나중에 행동으로 옮기지만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와 백성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1차 독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성벽이 완공되고 한 두세 대가 지난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겐 성벽이 있지만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서 현재의 능력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는 모든 외적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라. 진정한 회복은 벽돌을 쌓기 전에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너희가 회개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에 애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개인의 영적 방어선이 무너져 있음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외부 환경과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4개월간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외부 환경과 타인의 책임을 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확신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와 가정, 공동체의 영적 방어선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방어선이 뚫려서 공격당하고 있다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회복 얻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와 가정, 공동체의 영적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 오늘도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